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또 단잠 허락해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날 2026년 6월 4일 목요일날 아침 주께서 또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모시고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 이 말씀이 옥도 밭에 떨어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두 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까지 봉독한 것이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 보이니 이게 놀랬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적으로 질문이 터질 때에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11절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대접을 받을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아니 도대체가 메시아가
이렇게도 입성하느냐,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기대와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이 모든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또 헤롯 왕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은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았다. 성전 안입니다. 이 그 당시 성전의 구조라는 것은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이 있어요. 그는 제일 외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여인들이 기도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을 지나서 그다음 남자들이 기도하는 뜰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장사는 그냥 뭐 잡화 정도 파는 정도가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 멀리서 온 분들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릴 속전 제물 무슨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를 이제 그들이 들고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주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 환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쓰는 로마 화폐를 성전에 헌금용으로 쓰지 못합니다. 성전 화폐는 따로 있습니다. 셰켈이라고. 이스라엘이 주로 쓰는 이 셰켈로 이런 환전을 해야 그걸 가지고 헌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대개 기도하는 그런 뜰에 밖에서 이제 행하는 것인데 이들이 야금야금 들어와서 지금 성전에 기도하는 뜰까지 이들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 환전하는 자, 체인지 마이 마니 체인지요. 이런 사람들도 다 그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 이게 다 기도를 해야 된 그 뜰까지 와서 이런 행위라니 이거는 주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것은 예레미야 7장 10절 또 26장에 있는 말씀 성전의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에 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참,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의 많은 교회 입구에 가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여러분이 강도의 굴려이라는 게 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의 굴려를 이렇게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맹인과 또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를 마다하지 않고 이 모든 환우들을 다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제 그들이 쑥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한 일이라는 게 지금 성전 정화하는 이런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런 환우들 이런 사람들 보고 분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상실하는 그런 위기감, 또 이런 존경을 받는 것을 이렇게 빼앗긴 그런 허탈감, 뭐 이런 걸로 그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오늘 위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거룩한 분노라 되어 있는데, 분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하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분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 입각한 그런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나가는 거기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내가 이런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거 저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야자수 나무 잎을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이 이렇게 환영한 이 모든 것들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종일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주님은 안식일에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리가 안 되는 겁니다.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네, 이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들이 유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주로 오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은 꼭 여기에 들려서서 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게 되셨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아침 이른 새벽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도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고 오늘도 식사 못 하신 상태에서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 또 마태, 누가, 이런 분들이 다 이 기록이, 이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이 말을 집어넣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 한 끼 굶었다고 그게 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이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릅니다. 아니 곧 이제 마른 이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이제 그이 월요일 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나왔는데 저녁에 이게 다 말라 있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그랬던 것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곧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드니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뭐 시장하셔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저주를 했더니 그냥 말른지라가 아니라 20절 이 이하가 중요하거든요.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지금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일이 뭡니까? 곧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미국 교회에서 돌았던 예화, 살아있는 예화입니다. 이런 것이 돌았습니다. 텍사스의 어느 마을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부흥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더 확장해야 되겠는데 여기 옆에 있는 이 산 언덕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대상 확장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이거를 흙을 다 치우려면 돈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런데 이걸 가지고 그들이 얼마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시에 그 공무원이 좀 만나자고 해서 교회까지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목사님 요 옆에 있는 언덕에 있는 흙을 우리 시에서 필요한데 이거 좀 팔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내심 없구나 이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시구나 하고서는 그러는 이제 겉으로는 어유 우리도 흙이 필요한데요 하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사정을 하면서 정말 우리 여기가 언덕도 많이 없고 흙도 많이 없는 곳인데 이거를 구입하려면은 엄청난 먼 거리에 가서 이 흙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담보처럼 가지고 와서 이 흙을 좀 구입을 좀 우리가 목사님 생각하는 이상의 돈을 툭툭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 실갱이 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진짜 좋은 가격으로 이제 그게 판매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에서 와가지고 이 뒤에 있는 산을 다 치워주고 흙 다 실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증축하는데 아주 멋있게 교회가 증축됐다는 이런 실질적인 간증 얘기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았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야, 중요한 건 믿음이구나, 믿음. 우리가 이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병이 그렇게 낫고요.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낫고요. 또 우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 큰 믿음, 내 입을 넓게 늘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참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즉시 말은 이 교훈을 믿음의 이걸로 이제 주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요거 마태복음과 관계되는 것이 저 마가복음에도 이것이 그대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차가 즉시 마른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이제 저들이 베다니로 저녁에 갈 때에 베드로가 보고 주님 아침에 그 말씀하신 이 나무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의 기도에 위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치시기 전에 정말 이렇게 믿음의 위력의 교훈을 무화과나무 앞에서 해 주신 겁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른을 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요 권세라는 말이 자주 나왔지 않습니까? authority.
우리가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행하는 그런 오토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느냐 하고 그들이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당했으니 주님도 저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고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자, 침례자 요한의 그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고, 사람에게서 온 권세냐고, 이렇게 공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서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만일 저들의 대답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침례가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이 대언자로 다 믿고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하여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도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하고 주님이 지혜롭게 그런 질문을 이렇게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항상 이런 곤란한 질문이 오면은 우리들이 그들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 이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질문 또 이런 생각하는 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넘겨가시면 좋겠습니다. 28절.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똑같이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대답은 싫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제자들이 예 둘째 아들입니다. 결국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 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이제 이분들이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처음에 천국을 초청할 때는 그들이 거부했는데 이들이 마침내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첫째 아들처럼 대답은 가겠습니다. 잘 믿는 척 다 그랬는데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시고서는 32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이제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신의 그런 그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들 저의 제발 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리와 창기들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오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이들이 먼저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또 주님은 비유로 들어 말씀을 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울을 둘러요. 그 포도원 주변으로. 그리고 즙자는 구유도 만듭니다. 포도를 이제 수확해서 거기에 바로 거기서 짜는 구유를 이제 파고 망대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 실과 때가 가까우면 이제 수확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실과를 이제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소장 농인에게 보내서 이제 그들이 약속한 그런 주인에게 돌아갈 분량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여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돌로 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종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는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서로 하는 말이 야 이거 상속자가 아니냐?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러고는 이 포도밖에 내어쫓고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짓들을 저들이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제 비유로 이제 지금 곧 다가올 십자가를 지금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의 주인이 다시 귀국하여 돌아왔습니다. 이 동무들이 어떻게 하였는 것을 다 보고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1차 보냈던 농부들을 자기가 보냈던 이군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돌도 치기도 하고 2차로 또 보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또 거짓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와서 소장농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주인이 직접 진멸합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포도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서 그 지금 수확철에 있는 이것을 저들로부터 뺏다가 다른 소장농에게 이거를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니 시편 118편 22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모퉁이 돌로 삼았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집의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 반석입니다. 여기 위에 집의 기둥도 서 있고 집의 벽도 서 있고 모든 힘이 여기에 이렇게 의존해 있는 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질 정도의 그런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이제 건축하실 때에 바로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 위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벽면이 그게 힘을 받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모퉁이 돌이에요. 이거를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쓰러집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이게 정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회적인 질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 22절 요 말씀은 우리 전체 신약과 구약을 몇 장, 몇 장, 몇 장, 시편만 몇 편, 몇 편 하잖아요. 다 모으면은 그게 1189장이라고 그럽니다. 1189. 거기에 딱 절반을 나누면은요, 한 얼마입니까? 약 한, 거의 600이 나오죠. 1200이 600이니까, 600이 좀 못자는 500 얻는데, 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 시편 118편이 성경의 딱 중간에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거기에 또 딱 22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구약의 전체 중간이면서 신구약 성경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게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기에 모퉁이 돌에 그것을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먼저 믿었다 그러고 다 하랬지만 여러분 지금 주인공되는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왔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런데 전혀 마음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전혀 저들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뺏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이런 많은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많은 어린 소자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주님이 여기서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하신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본 궤도로 돌아올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됐음을 선언하신 이 귀한 한 절 한 절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 되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나라 세상의 방법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선 그런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반석에 세워진 그런 집과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런 사회가 하는 로이 교회와 우리 이 지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로이 교회가 또 해외에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운동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귀한 학원을 주셨사오니 정말 이 학교를 통해서 학문이 발전이 되고 특별히 예수님을 잘 연구하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정말 진리를 잘 가르치는 귀한 학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학대학원 또 이 대학교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우리 황혜씨 로품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의, 신의, 또 화평, 기쁨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왔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 로펌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앞으로 세워질 우리 100개 교회 건축과 또 우리 인천 성명대학교 건립에도 정말 차질 없도록 좋은 결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황 장로님 이 시대 또한 중요한 또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또 모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귀한 장로님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9명의 손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프린스톤에 지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을 간구하는 또 이렇게 인텐시브 케어 ICU에 또 이렇게 입원하고 있는 우리 최희경 권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안찰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 치유의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오며 모든 우리 환우분들 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치유받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 우리 알게 모르는 모든 또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을 오늘 주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터치해 주시고 안찰해 주셔서 다 건강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분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